우리 오늘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한 가지 가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나중된 자가 누구이고 먼저 된 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포도원에 지금 5그룹이 나가요. 주위에 나가서 이른 6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5번에 나누어서 들어온 5그룹이 나옵니다. 그럼 이 그룹 가운데서 누가 먼저 된지 알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통 이 사람들이 6시나 9시, 12시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시나 5시들이 나이든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은요,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아니, 이 나중 온 사람이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존재로 인정해주고, 먼저 온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길래 나중 온 자가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6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일을 했어요. 한 데나리 약속을 받고, 한 데나리오는 그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럼 내가 정당한 값을 받는 거예요. 그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5시까지, 6시 끝날 때까지. 그건 12시간을 열심히 일했죠.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도 6시가 끝나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둘 다 열심히 일했다는 면에서는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찍 온 사람은 게을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9시, 12시도.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6시부터 5시 온 사람들을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면에서는 이들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먼저 온 사람이 뒤쳐졌을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좀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들이 보니까 한 대납을 받았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우리는 조금 더 일을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받으니까는 약속 한 대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한 거죠. 왜 우리는 12시간 일을 했는데 6시 온 사람은, 1시간 온 사람은 똑같은 하루에 값을 받았는데 마음에 좀 속상함을 갖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일을 많이 했으면 기대 속에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한 것은 이건 누가 남길 수 없죠.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후자가 된 것일까?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거, 그걸 죄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온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나중에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볼 수 있어요. 그 나중 온 사람은 그가 뭐가 잘났길래 먼저 된 사람이 되었을까?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5시 온 사람이 뭐가 잘났길래 이 사람이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우리의 생각이죠. 그럼 먼저 온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까? 3시 온 사람은 열심히 했다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건을, 왜 이 말씀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주신 배경이 무엇인가 알아야지만이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자, 19장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모든 계명을 지키면은 그것만 영생 얻을 수 있지.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이 그럼 내가 한 가지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같이 집에 가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서 나에게 오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부족한 점으로, 잘못이 아니라 부족한, 완벽치 않은 하나의 모습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에 빠져서 근심에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더 큰 겁이 난 거예요. 뭐라 겁이 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재물의 축복,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물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표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재물을 얻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니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런 것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봤더니 그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 전제가요?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누가 있겠는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 26절에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말이 황당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보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나이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나이까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바로 앞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이 재물이 있으면 천국하기 힘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답변은 뭐죠? 그럼 내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니 지금 지금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처음 가기 힘들다.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이 나귀가 이 바늘게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어. 이 정도로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다음 말이 그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더 많은 걸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버린 것만큼 배로 받을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28절에요. 내가 진실로 하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 12제자는 모든 믿는 자의 상위 대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나와 더불어 온 우주를 지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9절에요. 뿐만 아니라 영생도 받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만에 뭐라 그래요? 3절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포도원데 이거를 결말에 맺어요. 그럼 오늘 이 포도비유는 앞에 있는 이 내용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자,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는 누굴까요? 쉽게 설명하면 사도들이죠, 제자들. 그럼 나중에 온 자는 누굴까요? 나중에 온 자는요. 여기 다 지금 나중에 온 자는 여기 지금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밖에 안 나와요. 제자들 빼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유추할 때는 여기 이 청년은 바로 나중 온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 온 자가 먼저가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 뭐라고 했을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도 못 듣고 근심에 돌아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택하지 않고 재물이 근심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대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 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 그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여기 청년은 마땅히 나중은 자가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 마땅히 뭔가 주님의 제자, 나중에 왔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거나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이 재물이 근심해서 갔는데 어떻게 이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누가 이 사람이 구원이 없다고 말했는가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죠. 이 사람이 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실은 마가복음 보시면 이 청년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청년을 생각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자, 10장 21절 보세요. 20절에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왜 지켰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킨 존재였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거짓이라 그러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인자도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청년에게. 여기는 살아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내가 주님이 어디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내가 했으면 예쁜데 예수님은 그에게 동서문답 하시는 거예요. 동서문답에 동문서답이에요. 예,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어 새도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어.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도 고치죠, 죽은 자 살리죠, 먹을 것 많은 양식을 먹이죠, 5천 먹이죠. 이 이적을 보니까는 야,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정말 내가 풍족한 삶, 세상에 영광을 얻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면 그런 것이 인자인데 그런 거 없어. 야,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어.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는 게 이게 내 삶이야. 정확하게 청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답변하신 거죠. 나에 따르는 게는 그런 삶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에 신호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은 뭐예요? 저기 청년은 그 마음에 사랑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 이 청년의 관심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청년에게 짐이 된 거예요. 자, 이 청년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은 법관이요 그래요. 젊은 청년 때 법관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법관이고 부자면은 이미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고를 다 이룬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재물도 많았어요. 그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유능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지혜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법관이고 똑똑해도 내가 재물이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 다른 문제입니다. 그 영생의 문제를 계속 짐이 눌렸어요. 이것이 그에게 법관이나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너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 복은 다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기 때문에 이 청년은 뭐예요? 재물도 아니고 너의 세상 것을 얻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거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주님이 돌려보낼까요?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청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정말 영생 문제 자기를 찾아왔는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아까워서 간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줘야죠. 영생을 주셔야죠. 이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명예도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미 누렸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청년은 과연 구원을 받은 청년일까? 우리는 보통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갔다는 문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청년의 근심이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재물을 버리고 와 그랬으면 무슨 소리야? 아니 재물은 주의 축복인데 이걸 버리라니 말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반박을 하거나 비웃고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그 구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근심을 했어요. 근심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이 재물을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실제 고린도후서의 7장에 보시면은 인간의 근심이 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근심인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요. 자, 6절부터 10절 보실래요? 9절부터 보십시다. 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편지로 책망을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근심에 빠졌어요. 슬픔에 빠졌는데요. 자,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너희를 근심하게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내가 좀 힘들었는데 자, 9절 이제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근심한 것을 내가 근심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내 근심하게 만든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심한 것 때문에 회개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근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근심이 나오죠.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이런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비웃고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청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근데 근심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하나만 선택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고 부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말 듣고 비웃고 갔다 그럽니다. 자, 이 비웃은 이 바리새인과 오늘 이 청년하고는 다른 우리가 태도죠. 청년은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럼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재물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왜 나를 버리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 보고 그럼 이 모든 재물을 버리란 말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성도들 보고 재물을 버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뭐예요? 지금 청년이 하는 말은 그 가서 재물을 나눠주고 나에게 다시 오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삼고 사도를 삼기 위한 것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땅에 살면서 그들은 재물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죠. 그냥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는 재물이 아니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종의 길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섬길 수 없으니까는
그런 좀 특수한 경우죠. 이 청년에게 모든 자에게 나를 따라 재물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재물을 보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청년은 주의 제자로 삼고 사도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보려를 내가 그 재물을 나눠주라고 끝난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그럽니다. 다시. 자,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는 그럼 청년이 왜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그랬을까? 가지면 안 되는가? 이런 근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은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거를 나눠주고 올까? 여기는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예언을 들을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신도 공부할 때 입학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영문과 출신인데 4학년 때 외국어를 합격을 하고 외교관으로 파송이 되었어요. 케냐로. 거기서 한 8년 정도 일하는데 여기서 인생의 허망을 느껴 이 청년이. 외교관 됐더니 정부에 돈을 요청하는 데 돈이 날라오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고 그 나라에 뭔가 이렇게 하여간 돈을 마음껏 충분하니까요. 한 숟가락 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생이. 내가 지금 외교관이 되었고 돈도 마음껏 가져갔고 그 당시에는 모든 부유층과 누려봤는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인생으로 끝나는가? 갑자기 근심하게 된 거예요. 슬픔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다가 결국은 진짜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 하나님, 알았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 이거 외교원 그만두고 나 이제 신학의 길을 한번 택해봐야겠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인이, 여러분 부인 어때요? 아 그렇게 하세요 할까요 여러분? 그럼 가족은요? 그걸 지금까지 공부를 어렵게 시켜가지고 계속 푸시하고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고 공부시킨 외교관 시킨 이 부모들은 오 그래 잘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걸 해줄까요? 제일 먼저 반대할 자는 부모들이고 배우자고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근심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걸 이야기하면 이게 난리가 날 텐데 여기 오랫동안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죠. 이혼하십시다. 이 부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뭐 소개는 안 하고 싶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한국에서 이혼하면 창피하니까 미국 가서 이혼하자고. 그래서 미국에 왔네요. 이혼하려고. 근데 처음 만난 자가 누가 공항에 처음 픽업하는 자가 그 사람 짝을 갖는다고? 그렇지 않니 그를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그냥 억지로 교회 나갔는데 나간 첫 주일날 이 사모님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우리 함께 신학 갑시다. 둘 다 함께 신학교 갔죠. 그래서 저와 함께 입학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근심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몇 개월 동안 근성에 이거 이혼을 안 당해야 되는데 결국 이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근심 과연 이 청년이 법관이었어요. 여러분 재물도 많았어요. 근데 부인에게 가져가지고 나 이거 법관 그만두고 나 재물 다 나눠주고 주님께 가려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 이런 고민이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자는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베드로같이 그래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이 가지면은 이게 정리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재물 때문에 단순히 근심이 갔다. 구원 없다고 버리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설령 그것 때문에 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재물이 정말 많아서 갔다 할지라면 여전히 이 친구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근심은 남아있죠. 요즘에 결혼이 아직은 해결된 게 아니니까요. 계속 근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이 사람이 언제가 돌아오죠. 계속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제대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가장 관심은 영생이었어요. 가장 근심이 영생의 문제였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스님이 또 뭐라 힌트 줘요? 비록 그가 나중에 나에게 찾아왔지만은
그가 먼저가 된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청년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자로 기준을 모시는 것이 나중은 자가 되는 거지, 이 청년이요. 그렇게 안 되면 여기 나중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가 벗는 거죠. 나중된 자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늦게 왔지만은 제자들과 틀려요. 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것은 뭐였죠? 영생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따라갈 때 따랐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명성을 들었어요.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벌써. 그래서 이분 가면은 뭔가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이 메시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을 따르면은 메시아를 인정하고 따르면은 우리가 부경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게 3년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자는 날마다 시기하고 싸웠던 건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문제로 그들은 계속 싸웠죠. 그래서 세베대 어머니 왔을 때 한편은 내 아들을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했을 때요. 다른 제자가 화가 난 이유가 우리도 출세하고 싶었는데 여기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던 자들이죠.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나 금을 버렸어요. 내 가족 버렸어요. 그럼 나에게 무엇을 더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더 이 땅에서 얻기를 원했던 거죠. 이들은 비록 주님을 먼저 따랐지만은 실은 여전히 그들은 영생의 이 청년같이 진짜 영생의 문제로 간절한 이미 이 청년이 가진 이 재물과 이 법과는요 제자들이 소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갖기 원했던 재물이었고 제자들이 추구하고 싶었던 그 명이었는데 이 청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죠. 이런저런 주님은 그를 사랑하였고 비록 그가 늦게 왔지만 진짜 영생의 문제로 찾아온 그를 바로 그 말이 바로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장 앞선 자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주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 6시부터 와가지고 3시까지, 12시까지 온 사람이 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12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 열심히 일을 했죠. 그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5시에 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5시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왜 놀고 있냐 했더니 나는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쓸 자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그들이 일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와서 일해, 1시간이라도. 그럼 여기에 불린 사람들의 그 당시는 가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었고 가난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일하고 싶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내가 일하고 싶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9시에 12시에 있으니까는 너무나 감사하죠. 기뻤어요. 즐거워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는,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 힘들게 불평했다고 일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열심히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생긴 거예요? 일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늘을 받은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나는 더 받을 걸 생각했는데 더 많이 못 받은 게 속상함이 생긴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문제냐? 주님은 이제 첫 번째 뭐가 문제냐? 내가 나에게 하늘을 약속했는데 내가 너에게 일할 자를 주었고 하늘을 약속한 하나의 문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일할 수 없는데 일하게 되었는데 네가 이 품값을 네가 받았는데 이게 너 기쁨이 아니야? 근데 네가 왜 그 기쁨을 상실했을까? 뭐 때문에? 더 많이 못 받은 것 때문에 상실했다는 거죠. 그것도 거의 마지막 즈음에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늘을 받으니까는 그거를 보고서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미 그 마음은 뭐예요? 이미 그 전부터 그 말이 있었던 거죠. 늦게 온 사람 보니까는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왜냐면 늦게 온 사람도 한 대를 약속받고 왔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이미 그 전부터 생각이 있던 거죠.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속상함을 갖게 된 거죠. 그걸 버리게 만들고. 주님 말은 그거죠.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포도를 와서 일하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들 여기 들어온 자체가 기쁨과 감사인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할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이미 이게 기쁨이고 축복인데, 다시 말해서 이미 수많은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은 각자가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기도하고 각자가 모든 종교생활도 열심히 굴어오기 위해서 예를 쓰고 힘쓰고 희생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 땅의 세계 모든 인구들이 각자가 자기의 길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를 쓰고 서울에도 여기 포도원에 구원받지를 못했는데 이미 너희들은 뭐예요? 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 들어온 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고 기쁨인데 뭐가 문제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 받은 걸로 부족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 받은 걸로 부족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는데, 근데 이들은 영생 플러스 더 얻지 못하는 속상했던 거죠. 오늘 두 개 나와요. 네가 나를 따르면은 오늘 그때 보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 새로운 천국에 맺을 때 나와 더불어 영원히 이 모든 우주의 하나의 이렇게 주인으로서 통치하게 될 거야. 영생에 우리가 후에 상급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두 가지 존재예요. 영생을 받지만은 영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우주와 함께 나와서 왕권을 누리는 이 축복도 함께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너희들은 뭐예요? 9시 온 사람들이나 새벽 온 사람들은 이미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어. 게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이미 너희가 한 데나리온, 이건 뭐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실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 그런 영광도 볼 수가 있죠. 이미 그런 자리에 이미 갖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뭘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몸 좋은 제자들, 이 사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들은 더 얻기를 원했던 거죠. 이미 그들은 많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사도로 삼은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영생을 받았지만은 그 이상 더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따른 하나의 동기인 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은 결국은 네가 나를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 너는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갇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미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밤새 울었던 적이 있었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우리가 종종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오늘 집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카톡에 세 가지 소원 무엇인데 했는데 저는 안 적었거든요. 그때 아침에 당신은 거기 안 적었냐고 세 가지 소원 나면 뭐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소원이 없는데? 아니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난 소원이 솔직히 없다. 난 지금 다 만족한다고. 저 정말 저는 소원이 없거든요. 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 만족하면 감사하게 세 가지 뭐냐고. 아침에 지금 교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 해서 뭐 그것도 답변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 받은 게 구원 받은 게 가장 감사하다. 이거 감사하다 그랬어요. 진짜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영생 받은 게 이게 세상에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는 뭘 감사하네요. 내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억나요? 주님과 내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이게 기쁨이지. 나는 동행하는 삶은 이게 감사해. 세 번째가 뭐가 감사해요?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지금 계속 주님을 믿는 게 이게 감사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뭐가 감사해? 저는 실은 뭐 소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뭐 욕심이 없거든요. 모두가 가져서 그런지 모두가 갖고 있죠.
뭐가 없는가? 건강이 없어요. 와이프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니 뭐가 없는데 저거. 가질 것도 없고 갖는 데고 기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뭐 조금 누린다고 제 마음에 행복을 줄까요? 지금은 어릴 때에는 젊을 때는 돈 쓸 게 먹을 게 많아요. 노인 때는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해도 애들이 용돈 100불을 주면요. 이거 쓸 데가 없는 거 쓸 데가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작년에 그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마존 카드를 100불 줘줬더라고요. 그거 6개월 동안 못 썼어요. 살려고 하는데 살 게 없는 거 있죠. 근데 그 너무 오래가면 혹시 또 이게 유효가 많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걱정돼가지고 빨리 써야겠다 해서 일부러 억지로 만들었어요.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만족하고 있는데 오늘 말은 뭐예요? 네가 이미 영생 얻었는데 그 이상 뭐가 부족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주님의 영생 얻은 걸 이 감사와 기쁨을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이제 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거, 더 건강하지 못한 거, 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 더 내가 뭐 잘못된 어떤 여기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속상했고 근심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이거하고 있는 거예요. 뭘도 얻기 원하는데 영생을 얻었고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왕권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달란트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뭘 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 결론의 구원의 문제, 뭐 늦게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진짜 내 마음속에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 바로 이 사람은 다른 것이 그에게 만족이 없어요. 영생 하나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그게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만나면 자녀에게 남겨준다. 자녀가 그 돈 감사하겠냐고요. 우리가 더 잘 벌어 애들은요. 내가 그 10만 불 남겨준다 애들이 그거 가지고 감사 기뻐하지 않아요. 더 게으르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다 쓰세요. 돌아갈 때까지. 다 쓰고 나에게 준 축복인데 마음껏 누리세요. 그거 가지고 즐겁게 함께 여행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남겨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축복입니다. 장수가. 남겨두면 자녀를 싸워요. 그것을 나누려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네 영생 얻은 자로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이것을 가졌으니 감사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사소한 것은 내가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받지 못한 축복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삶을 기쁨을 내가 상실하지 마시고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섬겼을 때, 아니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넘쳤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땅에 가진 우리의 계획과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진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나약하고 병든 상태에 있는지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주님께서 보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송산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구원받은 존재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참된 평강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